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에 바닷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넓은 바다가 이 모래를 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큰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큰 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모래일 뿐인데 그걸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가 바다의 한계구나, 이 생각을 참 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한계가 무엇일까? 인생 70, 80이 한계라 그러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90을 넘어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 한계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한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저녁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된 소망에 대해서 교제할 때 어떤 소망이 참된 소망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한 일들인가? 아니면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이슬같이 사라질 그런 일들인가? 이 사실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이 저 반대편으로 이제 맨발 걷기 한다 하시면서 물가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바다에 서서 한 5분 동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야 깨닫게 하셨으니 저의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히 남는 그런 소망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번역으로서는 또 세례라고도 되어 있죠. 그들이 나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도전적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던졌던 질문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또 세리들도 동일하게 그 앞에 나가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도 함께 나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이 저녁에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남은 세월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참된 소망이며 영원히 남을 소망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인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다가 다 두고 갈 그런 것들인가? 그런 것을 전제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은, 나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이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를 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뭐냐고 조사를 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표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얘기했지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붙었죠? 나와 함께하는 것들. 많은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지가 되거나 또는 주어진 명예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만족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 통해서 큰 기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된 말씀이었다.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지금 시기가 이 요즘들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참 시대에 살면서 필요한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묵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한 우연히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 한 번쯤은 결단해보고 싶은 마음,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너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너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진실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이 있을 텐데 너에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2025년을 끝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는 2026년은 지금의 연장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이제는 꾸물꾸물한 한 마리 그냥 징그러운 벌레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천국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주님 제가 새롭게 마음의 빚음을 받고 오는 2026년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개짓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닷가에서 잠시 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내 자신은 점점 후패져가고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저 시기가 돌고 나면 또 8시가 될 거예요. 내일이면 또 8시가 될 거예요. 내년에 또 8시가 될 거예요. 저런 시기가 아니라 모래 시기를 생각하면서 저 모래가 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제 내 모래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낭비할 것인가? 그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무엇을 남기랴? 올해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가장 귀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2025년 마지막이 있다면 이 수양회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너희가 정말 깨달았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 훗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바울아 너 수고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너희가 모두 다 함께 그 앞에 섰어,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을 대적하면서 너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느냐, 우리 할 일도 많고 소망도 많고 내 마음이 계획이 많은데 왜 자꾸 포기하라 그러느냐. 그때 바울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그래 이전에 경험치 못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계속 고난받고 박해받지만 내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더라도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면, 이런 심령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향해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큐티 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죽었어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우리 다음 미래가 정말 주님 은혜 앞에서 놀라운 경험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열매가 그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너희들의 그 수고와 기도로 말미암아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기독교 사이에 그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그때 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너무 아름다운 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바래.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바래.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또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바울에게 소망을 부으시고 그리고 항상 바울에게 너가 아닌 내가 한다 격려하시고 그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교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독트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10년 가운데는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것을 그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마음에 넉넉하시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왜 넉넉하고 만족스러우실까요? 인생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무대가 있어요. 많은 인형들이 지금 춤을 추고 막 역할을 하면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인형은 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인형은 거지 나살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인형은 다 죽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인형은 왕이 되어서 그냥 왕 역할을 하면서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나요? 뒤에 사람이 말하잖아요. 왜 그들이 막 움직이면서 여봐라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끈으로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 연극이 끝나니까 위에 사람들이 줄을 놔버립니다.
줄을 놓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부를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견디는 나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 마음도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선을 베푸는 모습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런 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진 연한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형제님 정말 훌륭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던 그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제입니까? 믿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아닌 내 속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삶이 주님께 들어지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룬다는 그 소망이 아니라 들어졌을 뿐인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 둘째 시간에 들었던 그 이름들처럼 다비다가 그렇게 했대. 그가 그렇게 했대. 그 소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문을 듣게 하실까요? 왜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내가 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바울의 서신을 너희들에게 주었니? 내가 바울을 이끌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제를 했겠습니까? 결코 생소한 교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경험했느냐? 내가 정말 주님께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없어도 돼요. 물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제야 진실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전혀 마리아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의 삶을 들었을 뿐인데 어떤 목적이 있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주님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 해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데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니 주님 정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을 때 그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그 어떤 사랑을 느꼈기에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여인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또한 사장에서 동일하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치 못하고 지금 남편도 만족치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달려가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에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지만 이보다 더 큰 생명이 없으며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일에 쓰임받는다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런 도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가 있는데 바울은 깨달았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말이 아니야, 나의 말이 아니야,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6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아무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편을 기록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은혜 앞에서 놀랍게 변화받아서 이전의 당신들이 아니라 새로운 새삼을 살기를 원하고 후패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훗날의 인생을 끝나고 났을 때 헛된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이 이 땅에 남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놀랍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참된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 마지막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좀 내버려도 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자꾸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닌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들 보면서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지만 나와 같은 믿음을 깨닫게 될 거야.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로 끝나지 않고 좋은 교사를 만든 것이 좋은 교사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들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홀로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고 산 가운데 내가 먼저 헌신되어지는 말미암아 다음 믿음의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저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면서 우리도 하면서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 삶. 저는 주님의 은혜로 터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깊은 땅속이었어요.
너무 깝깝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몇 년씩 견디고 살았지? 그 몇 년 동안 견디는 사이에 햇빛을 보지를 못하니까 다들 그냥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온몸이 비틀어지고, 저는 의식이 없어서 잘 설명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상한 몸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한 명, 두 명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말만 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 동굴에 사니까 자식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느 부모들 그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지하 교회 그 예배당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글씨를 몰라요.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냐? 이 믿음을 포기하면 주님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서로 격려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반대로 읽었어요. 반대로. 힘들고 어렵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위로와 격려는 영원한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될 거야. 그때 우리가 참고 견딘 것이 잠시 몇 년 더 못 살더라도, 잠시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간증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제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서로 격려하면서 견디자, 그날을 바라보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바울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층 하늘에 다녀왔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이 주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3층 하늘을 가보지 못했지만 3층 하늘을 다녀왔던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래, 지난날에 잘 몰랐어, 이제부터라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은 그것이 영원한 일이냐, 영원치 않은 일이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견디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교제를 하면서,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격려하고. 육신의 형제야 기껏해봐야 30년 40년 살다가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20대 결혼하니까 20년은 살다간 헤어지기도. 이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한 관계잖아요. 영원한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같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삶이 될 것인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삼겹살 먹었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이 와닿아요. 끈 하나로는 10kg를 못 건지고 끊어지는 그런 줄인데, 두 개를 꼬우면은 20kg가 아니라 30kg를 견딘다는 거예요. 끈 하나면 10kg를 견디는데 세 개를 꼬아놓으면 50kg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와이어 원리거든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은 약할지언정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함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만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저 마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전에 저가 똑같은 저지만 이 믿음을 가지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든든한 백이 생겨버렸어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낙심이 오는데, 두려움이 오는데, 그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월이 아쉬워. 어느덧 세월이 다 흘러버렸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전도를 하시니까 참 마음 가운데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허무한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 허무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허무하지 않으면 천국 가시겠어요? 허무하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 복 받으신 거예요.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건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이라 그걸 계기로 해서 깨닫게 되죠.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믿었는가? 여기 좀 세월이 흘러서 예수 믿는 분들 다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좀 세상을 즐겨보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그런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좀 세상 거 누려보고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40대 50대 믿은 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다 보냈고 헛되이 보냈고 꿈과 같은 세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질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건 뭐 소고기를 먹었건 간에 하루 지나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시설을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은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참되게 남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성경을 볼 거를, 좀 더 기도를 할 거를. 제가 또 허드슨 텔러를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그분 어려울 때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는 항상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미얀마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말씀 하나씩만 외워라. 긴 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짧은 거 외워라. 나중에 이어지고 이어져서 길어진다. 너희들 나이에 하나 뭐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외워라. 3장 10절 다 외우려면 너무 길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외워라. 근데 그것이 1년 지나면 365개예요. 그 짤막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내가 외울 수 있지 않느냐. 10년 지나봐 3650개를 외운다면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그런데 다 잊어버릴 거야. 일주일에 하나만 외워. 1년이면 52개야. 10년이면 520개야. 529점을 외워도 너희들은 탁월한 선교자가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드문드문 외웠던 말씀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거라도 그렇게 하기를 제가 정말 부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어요. 제가 왜 5장, 6장, 7장을 다 외웠습니까? 그들이 산상수훈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들이 바로 미얀마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가 복음을 전해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산상수훈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외우려 했는데 진짜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그러고 세월이 한 6년 흘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외운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문드문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과연 나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왜 저럴까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은 오래 참아 기다렸었잖아요. 그런 심령을 우리도 그를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기대해 주면서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넌 잘할 수 있어.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며 이렇게 기다려주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점점 주님을 배워가면서 어느 날 주님 은혜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다닌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여행이 양곤에까지 한국에서 6시간 내려서 버스를 타고 17시간 밤버스입니다. 내려서 국수 같은 거 간단하게 한 그릇 먹고 나니까 23시간을 비포장을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안 갔을 건데 짧은 영어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3면 충분하대요. 비포장도로 2-3시간이면 힘들 텐데 그래 내가 죽으러 왔지 살러 왔나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자! 고! 탔는데 그 버스 터미널에 직원들이 다 나와서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저한테 악수를 막 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투쓰리가 23시간이었습니다. 23시간을 비틀하고 가는데 그 버스에 외국인이 처음 탄 거예요. 포장길로 23시간을 가는 코스를 외국인이 탈 일이 없는 거죠.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버스 가는데 쉬지도 안 해요. 그래서 23시간을 갔더니 또 기가 찬 것이 비가 엄청 오는데 오토바이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뒤에 타래요. 또 1박 2일로 또 달려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중간에 산사태를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제가 그 산사태 속에서 휩쓸려 들어갔다면 제가 거기 간지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는 그냥 행방불명이 됐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멈춰! 그 앞에 그 청년을 두고 세워요 스탑 갑자기 끽 섰어요. 서는 순간에 앞에 산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갔는데 거기에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이제야 오셨나요? 우리만 형제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형제교회가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도 안 오지 거기는. 있는 줄도 몰랐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은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 형제교회 교류를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 한 자매가 울면서 저를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드리는 간증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도 동일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야 깨닫게 하셨어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를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포기되고 주님 앞에 다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바라보는 그 믿음을 왜 지가 이제야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숙성이 필요하다. 젊어서 지식으로 아는 그것은 남들을 정죄한다. 너는 왜 그러지 않니? 너는 왜 그러지 않냐 하지만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고난을 겪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구나. 여기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셨는데 된장 담을 줄 아시나요? 고추장 담을 줄 아시나요? 간장 만들 줄 아시나요? 만약 아신다면 그거 전수해 주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할 줄 알면 엄청난 기술이 될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래요. 된장, 고추장 담을 줄 몰라요. 지금 계시는 분들 떠나시고 나면 기술이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들. 왜 된장 맛이 다른가요? 왜 고추장 맛이 다르죠? 손맛이 다른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숙성이 되는지. 신앙도 숙성된 신앙하고 그냥 배워서 만들어진 신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온도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숙성된 믿음의 유산. 우리가 안 물려주면 누가 물려주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그런 믿음이 물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지면 주님의 승기라고는 가르침 필요 없고 그냥 승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반드시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을 바라보는데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을 소개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자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자들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감사로 영광으로 서자고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내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이거 하면 너희들 돈대 알려주고 싶죠.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평생에 대학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요즘 분 같지 않게 월급을 가지고 학비를 제대로 못 내는 친구들에게 학비 대신 다 내주고 너 힘들지 용돈도 주고 월급을 받는 쪽쪽 다 자기 제자리에 써버리고 재산이 없어요. 가진 아파트 하나 외에는. 그 동서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뭐 그냥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정말 착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저렇게 스승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사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부산에서 거제도 건너가는 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공단인데 그게 허허벌판일 때, 갈대밭일 때 그게 모시고 간 거예요. 저하고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형님 여기 공장지대 하면 교통이 좋겠죠? 공장이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겠죠?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내가 그런 거 아나. 와서니 해나 한 사람 먹고 가자.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불과 4, 5년 후에 막 공단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여기 땅 사두란 얘기예요. 직접 말해주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못 해주고 눈치만 줬는데 이분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키우고 양육하고 그냥 스승으로서의 그 삶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줘도 평소 관심이 있으면 여기 땅 사란 이야기인가? 여기가 공단이 들어온다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큰 부자가 됐겠죠.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사회에서 좀 저명한 사람들이 서성님 그러면서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참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할례라는 것이 꼭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10년 가운데 갈등도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는 주님께서 저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감동시키신 그런 귀한 삶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 왔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목은 무엇입니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품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 정말 주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냐,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 위해서 내가 죽어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눈길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눈길을 받으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어드리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부자가 된 적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을 낳을 때 부자가 됐는데, 누가 보면 12장을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고, 누가 보면 16장 나오니까 한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면 12장에 부자가 소출이 넉넉하니까 창고를 막 지어놓고 잔뜩 쌓아놓고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제는 내가 풍성하게 살 수가 있겠다 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차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부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부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장 부자는 더 큰 부자 같아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보기 싫은 거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별 관심을 안 줬어요. 좀 저 멀리 있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보기 안 좋게,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죠.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먼저 굶어 죽은 것 같아요. 부자가 정말 잘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계가 다 되니까 그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잘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몰랐지만 그가 죽고 보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라서 왔지만 내 형제 탓에 있으니 저 나사를 보내서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사고가 있다는 거, 노움만이 아니라 사고가 있다는 거, 이것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죽고 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구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꼭 구두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 있구나 했더니 그가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런 인생을 다 살아보지? 그리고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지는데,
그 영광의 자리가 영원한 그것을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부자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살아서 들은 것과 죽은 것, 죽어서 들은 것 차이인데 지금 우리는 살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고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할 때 저희 조에 인도하시는 분이 참 큐티 인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인도를 잘 하셨는데 제일 먼저 자신이 본인께서 묵상하신 걸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하시고 또 단순하게 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두 가지씩 말해보라고. 정말 큐티를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말씀을 하신 것을 봤는데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훗날은 어떤 훗날이 올까? 원든 원치 않든 다 훗날이 오실 거예요. 그날에 성경에 그날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날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구원받은 나로 끝나지 않고 저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주님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온다면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크라이스처치 한인교회를 한 3일 있으면서 느낀 것이 가장 부러운 점, 여러 가지가 참 부럽고 저에게 참 도전도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만 가장 부러운 것 무엇일까요? 33년 후에 다시 만나서 말씀드릴까요? 미래가 보여요. 앞선 형님께서 미래의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로 만족하지 않고 이 교회가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미래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있는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주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질없는 소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오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처럼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의 삶을 설계하시고 내버려진 자의 삶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오시고 그 놀라운 빛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된 저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자인지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가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소망들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참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에 빛을 비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